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는데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강하세요. 평안 그런 뜻입니다. 집회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또 벌써 한 달이 지나가네요. 오늘 27일이죠.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이제 잠깐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나날을 천국에서 보낼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되지 아니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의 큰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에 그 모든 생각들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병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뭐 좋은 목사의 좋은 말 들으러 온다,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고,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들으려면 집에서 텔레비전 들으면은 교수님들도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붕어빵 장사하는 아주머니도 좋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의 말일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는 것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앞에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죠.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많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심장의 소리를 들었어요. 쿵덕쿵덕 뛰는 심장 소리, 그건 바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익숙했던 10개월 동안 들었던 심장 소리, 생명의 소리는 싹 지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계 소리,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생명의 소리는 사라져가고 사람의 소리가 익숙해지고 그 사람의 소리가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인격을 좌우하고 생활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이제 거짓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짓말 잘하지만 정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저는 뉴스를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쌈박질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거 들어봤자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애가 그러더랍니다. 너 이 다음에 공부는 안 하고 이놈새가 맨날 그렇게 쌈만 배우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이 녀석아 무슨 쌈을 배우냐고. 텔레비 보니까 맨날 싸우는데 쌈만 잘하면 국회의원 되겠더라고.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뉴스 보고 좋은 거 배웁니까? 맨날 쌈박질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저는 뉴스를 아예 안 봐요. 그냥 신문 같은 거 보고 제목만 봅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은 정말 성경을 배웠다면은 정말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들을 발견했을 때 그 처음에 미국 간 사람들이 청교도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지었대요. 가장 먼저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엔 그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성경 배울 시간이 따로 있었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미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였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건 종교적으로 이제 편파다 해가지고 진화론을 교과서에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학교에서 성경 보지 마라.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딱 되다 보니까는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기도 소리가 들렸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렸던 학교에서 이제 총성이 들립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성경 읽는 아름다운 소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총성이 들리고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요. 어린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유실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학교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학교에서 왜 들려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가정에서 들려야 되는데 왜 학교 교정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냐고요. 어린애들이요, 이 고교생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수유실을 따로 만들어주고 어린아이들이 그 우는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는 총성이 들리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랬을 때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완전 타락이 되죠.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려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다 사상들이 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에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러니까 진화론 사상,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 사신론, 신은 죽었다는 그런 사상들이 결국은 뭡니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죄가 창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요, 점점점 내가 변질돼 갑니다. 잠언, 여기 좀 접으시고 실 하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잠언 19장 27절. 잠언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적인 그런 것은요, 옆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안 들어봤던 특별한 말을 들으면은요,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은 입에는 맛있는데 건강에는 치명타예요.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건강에는 별로입니다. 설탕 얼마나 맛있어요? 건강에는 별로 안 좋아요. 마약 같은 거 얼마나 사람 기분 좋게 합니까? 그런 건강은 치명타잖아요. 불량식품은 입에는 맛있는데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는 다른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 뭐 지옥이 없다, 영혼이 없다,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냐, 뭐 매일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지 죄가 벗어지지, 이런 교훈은 완전히 이단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매 항상 기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쁩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항상 기쁘단 말은 없어요. 항상 기쁘냐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있고 고생인데 슬플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기쁘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하라. 미안하지만요, 바울 사도도 가슴을 치면서 찢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바울 사도 마음속에서도 항상 기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항상 안 기쁘면 구원이 아니다고, 이런 교리도 있어요. 근데 성경 다 읽어봐도 항상 기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자꾸 혹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 불량식품은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좋아요. 맛있을지는 모르지만 건강에는 안 좋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교훈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성경이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점점 가까이 하는데, 최고로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구글을 가장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랬죠. 허탄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아무짝에도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을 계속 그것만 들어요. 불필요한 것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셨냐,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5절은 갈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3절, 4절 같은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5절처럼 근신하며 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을 듣지 않아야 되려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요, 읽어야 될 것은 사실상 성경이고, 성경에 관계되는 우리 그 선조들이 쓰는 책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전기가 있습니다. D.L. 무디의 생애 또는 스펄전의 생애, 이런 그런 것을 읽으면은 그분들의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책 한 권으로 그분들의 엑기스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을 빨리 우리가 성장시키는 방법은 짧은 시간에 D.L. 무디의 생애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다른 세상의 책들은 진짜 좀 멀리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적부 가면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적부에서 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아까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18절, 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제 어떻게 듣는가,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 사실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 아, 저게 사실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구나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는 천국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칠레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칠레는 청년회입니다. 중학교 1학년하고 뭐 청년회하고 같이 섞여서 놀아요. 그러니까 막 거의 위아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냐, 합심이 잘합니다. 우리는 중학생이면 학생이잖아요. 걔들은 중학생도 거의 청년들 같아요. 그 여자 청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강슛을 쏘는 거예요. 저도 못 막아요. 얼마나 슛이 센지. 드리블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기 축구회 같아요. 중학생, 여중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뭡니까? 신발이 있잖아요. 축구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여튼 관심도 있고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한국 애들은. 왜 그래요? 어째서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이 이렇다고 딱 얘기하면 됐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냥 더 이상 안 따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을까 물어봤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지. 내 생각은 나는 왼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뒤쪽이다 그러면 맞대. 왜?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지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요 오래 안 가요. 5분 안에 끝나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딱 펴주고 이렇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우리는 어때요? 3시간씩 상담해야 돼요. 그래도 갈 때 좀 우문이 풀어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고 그랬죠.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내려가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스며들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빳빳하게 서요. 오래되면 될수록 겸손은 최고의 하나님 보실 때요 최고의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들을 때 딱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착착 스며들어요.
이제 구원 받아도 똑같습니다. 구원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거보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오고,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3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싹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씨를 땅에다 뿌렸어요.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게 있겠어요? 가장 먼저는 싹입니다. 싹. 생명의 탄생이에요. 계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병아리로 본다면 계란에다가 먹이를 먼저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계란을 어미닭이 품어야 돼요. 그 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먹을 것을 주는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에게 먹을 곡식을,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먼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하면 착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날이 자기는 믿는 날이고 그날이 구원받은 날로 다 착각해요. 그건 교회에 출석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법, 헌금하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법, 예배를 가르쳐줘요. 아직 계란이에요, 지금. 계란인데 계란에다가 먹이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계란이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계란이 병아리로 깨어나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이는 겁니다. 예배를, 생활을 가르쳐주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탄생. 태어나지 않고는요, 성장은 이룰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탄생,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물론 천국은 못 가요. 구원하고 예배하고는 사실은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가 그 다음 단계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인데, 제사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내 몸이 구원받는 그 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생활하는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게 아니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듯이 모든 제사에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로 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그 제물이 내 몸이에요. 뭘로 태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이요 또는 하나님 말씀을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이라고 하신 이유는 내 몸이 제물인데 말씀으로 나를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태우는 겁니다. 태운다는 건 형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탓하면 죄만 남잖아요. 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다. 나는 없다. 그게 뭐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삶 속에서 예배예요. 제사고. 점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점점 태워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없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 힘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씨앗이 안 죽으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탄생인데 어저께 드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3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인데 이건 죄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완전성, 어제는 구원의 안전한 것에 대해서 안전성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를 천국으로 옮겨놨으니 얼마나 안전하냐.
의심하지 마라. 근데 구원받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하면 십자가잖아요. 이건 김정은이도 알아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란 거를. 십자가, 그거만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심판을 받았지? 아, 나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구나.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밝게 보이는데 왜 의심을 하냐는 거예요. 의심은 저는 최고의 불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 해주신 사실을 의심할까? 그러니까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 좀 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 안 받죠. 지옥 안 가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확실히 받았고 주셨는데 자꾸 의심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옮겨놨다. 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고 천국으로 모든 것이 옮겨져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것이 구원의 안전성입니다. 구원의 완전성은 아니 앞으로 살면서 지읒죄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구원의 완전성은 완전히 갚았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5글자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엄청난 유언을 남겨주시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이 빚이 한 30억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씀하셔요. 네 빚 다 갚았다 하고 숨뚝 떨어졌어요. 갚아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빚 다 갚아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숨 떨어지기 전에 장롱 속에 저 밑바닥에 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빚이 아니 그게 통장이 아마 돈이 한 50억 원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써라. 그거 죽어야지 효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안 준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목숨이 딱 끊어지셨어요. 숨을 거두셨죠. 죽으니까 그 유언이 촥 이루어지죠. 엄청난 것을 이루신 겁니다. 다 이뤘죠. 전 세상 사람들을 죄값을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뭔지 아시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권으로 우리한테 다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엄청난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인데 천국 너한테 재산으로 상속시켜줬다. 그리고 네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전 인류의 죄는 다 갚았다. 전 인류를 향해서요. 엄청난 선언을 하시고 유언을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보통 유언이 아니잖아요.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너희 죄를 다 갚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거의 이루었다가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때문에 두려워 떨잖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구원받기 전에 휴거되고 남으면 어떻게 하지? 최고 무서웠어요. 내가 남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복음 탁 깨달았을 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됐다. 이제 남을 일은 없다. 죄 벗었으니 주님이 오시면 나는 무조건 간다. 평안입니다. 죄에서 해방됐고 지옥에서 건짐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실 것이가 아니라 건지셨고,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입니다. 과거죄, 현재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등 뒤에다가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내 앞에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던졌어요?
어떤 할머니 수건 던졌대.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40장 2절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거기서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죄에 대한 복역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다 갚아주고 또 갚아주고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100배를 갚아주는지 1000배를 갚아주는지 배나 갚아줬대요. 우리가 배 하면은 거의 2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00배라고 써도 하나님께서 너 왜 고치냐,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내 죄를 100배나 갚아주셨나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한 10,000배는 갚아준 것 같아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근데 항상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 2절입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무슨 죄요?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놨다. 시편 85장 2절에도 모든 죄라고 나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항상 모든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 있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의 열매를 맺다가 평생 죄짓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뻔했는데 거기서 건진 것이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0장 2절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써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끌어올리시고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했다는 것은 보존입니다. 보존.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부터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견고케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그 다음에 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지렁이 한 마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는 얼마나 잘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견고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죄를 해방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해방하신 거예요. 건져주신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켜놨어요. 원래는 죄가 우리를 탁 족제를 채워가지고 죄가 끌고 갔거든요. 그 족제를 탁 잘라버린 겁니다. 해방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새장 속에 애조가 지금 새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해방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처럼 새장 속에 갇혀 있는데 문을 탁 열어주니까 새가 푸두둑 날아가면서 하늘을 날아가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 소리는 나 해방됐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갇혀있는 새장 문을 열어주고 이제 날아봐. 그러니까 원 없이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 새장 속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그 새가 날아가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날아가도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전 인류가 다 후회합니다. 왜냐?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오는 사람과 안 믿고 오는 사람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네 죄를 이미 갚아놨어. 그걸 이미 갚아놓은 걸 믿고 가야 되는데 가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구광역시 침산동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청년이 하나 앉아 있고 한참 가다 보니까 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밥그릇을 딱 봤더니 그 승문을 딱 쳐다보더니 다시 반나버렸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2번 나오더라고요. 12시간을 가요. 또 한참 가다가 또 밥이 또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딱 봤더니 승문을 한번 쳐다보더니 또 반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쫄쫄 굶고 미국까지 간 겁니다. 내렸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아우, 대구광역시 침산동. 아우,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아프냐고. 근데 왜 비행기 안에서 밥을 2끼나 주셨는데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비행기에서 밥값 비쌀 것 같아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비행기표는 비행기표야 여기 있지. 할아버지 이 비행기표 안에 이미 밥값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미국 가서 알았어요. 미국 가서 이미 비행기표 안에 밥값이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값 빼줘요 안 빼줘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2번이나 그냥 입맛만 따시고 아니 자기가 밥값을 내놓고 못 먹었다니까요. 왜? 몰랐어요. 이미 비행기표 안에 밥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 가서 알았단 말이에요. 밥값 안 빼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갚았다는 것을 믿고 가야지. 가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미안하지만 지옥에서 안 빼줍니다. 그냥 지옥 보내요. 천국 못 가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라고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깨끗함을 받고 가는 것이지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가요?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 하나님이 아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람? 당연히 못 받았죠.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 돼요. 가보면 알죠. 가보면 알아요. 세상에 이 녀석아 네 죄를 이미 갚아놨는데 미국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돼요. 그럼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지옥으로 버려요. 이 할아버지처럼 미국 가서 비행기표 안에 밥값 들어갔던 걸 그제 알았어요. 밥값 안 빼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알았어요. 다 갚아주셨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믿고 올걸. 믿고 올걸.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늦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 있을 때 믿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무슨 뜻인지.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참, 사랑이 너무나 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또 천국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목숨 바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 죄를 목숨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이 뭐냐? 강하게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 그 구원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겁니다. 머리로 이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강하게 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그 누나가 어느 시에 시장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움직여요. 그 시에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여자 옆에도 못 가요. 근데 이 동생이 그 누나를 전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야, 됐어. 너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나 일요일 날 제일 바쁜 사람이야. 내가 너처럼 교회당 가서 틀어박혀서 앉아 있어야 되냐? 나 내일 시장만 나야 돼. 이런 여자예요. 근데 이 형제가 하도 사정하고 그러니까요, 이 누나가 지겨워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주마. 근데 전도 집회를 들었어요.
듣고 그 누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신 영상을 딱 보고 눈물을 탁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였냐 그러더래요.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전했냐? 이거였냐? 그래서 누나 이거야. 그러니까 됐다. 그리고 모든 직분 싹 내려버렸어요. 시장 안 만나요. 골프 안 쳐요.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랑이 그 한 여자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 목사가 바꾼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내하고 2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아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 안 바뀌니까. 근데 이분이 전도 집회를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아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갈까? 길면은 일주일, 길면 한 달이나 가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아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정말 멋지다고,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내가 20년 동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날로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험악하게 바뀌는데 어떻게 이 교회 오더니 일주일 만에 우리 마누라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능력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아무 능력 없고 진짜 능력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만 전해줬지 사장님, 사모님이 누군지 뭐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그분에게 직접 만나서 해준 적은 없는데 저는 말씀만 전해줬으니까 만약에 사장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제에 떠나잖아요.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회복 잘 안 됩니다. 계속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아담 때문에 지옥 갑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도피성은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도끼로 탁 장작을 뽀개는데 쑥 빠져가지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이에요, 안 살인이에요? 살인이죠. 이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과실입니다. 과실로 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건 고의의 과실이에요. 고의입니다. 똑같이 살인인데 과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서 보호해 줍니다. 못 잡아내요. 과실은. 근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끄잡아내서 죽여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막가파 지존파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까요? 과실이 했을까요? 네? 고의적이죠. 그럼 막가파 지존파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 못 해줍니까? 구원 못 하신가요? 그럼 막가파 지존파는 예수님이 그 죄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럼 막가파 지존파도 구원했잖아요. 그럼 막가파 지존파 히틀러도 고의라면은 그거 구원 못 됩니다. 구원이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과실로 죽였을까요? 고의 같으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히틀러 죄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가로치고 히틀러 제외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 죄를 다 갚은 것은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밖으로 나온 사람 없이 다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틀러든 막가파든 지존파든 예수님은 그 사람 죄를 다 갚으셨죠. 그럼 히틀러 죄도 막가파 지존파도 하나님이 볼 때는 고의로 볼까요? 과실로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실로 봐요? 고의로 봐요? 과실로 봅니다. 그게 틀려요. 우리가 볼 때하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 진짜 참 멋지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어째서 히틀러가 과실입니까? 고의적으로 죽였지. 마카파 지준파가 그랜저 타고 나서 사람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고의잖아요.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지. 저런 인간들은 왜 죄를 사해 주십니까? 지옥 가야지. 그래, 이건 네 생각이다. 근데 마카파 지준파가 왜 사람 죽였냐?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을요, 다 살인을 해도 과실로 보는 것이지 고의로 안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살인을 해도 예수님 죄를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다 갚아줍니다. 정말 제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 멋있다. 어떤 살인자도요, 하나님은 다 과실로 인정합니다. 왜? 네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을 죽였지. 에? 그러니까 과실이지 고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고의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죄를 이렇게 다 사해 주셨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요건 고의입니다. 요건 용서가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성령 회방죄들 있잖아요. 구원 안 받아들이고, 야, 무슨 예수가 죽었다고 내 죄가 다 갚아지냐?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다 지옥이 천당 되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고의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하고. 이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들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 예수님이 구원한 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거 뭡니까? 이 고의적으로 배척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살인자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뭘로 보냐? 과실로 보시지 고의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자도 예수님은 구원하셔요, 안 하셔요? 다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인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실도 안 봐요. 아니, 이제 고의로 안 봐요. 다 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죄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한 명도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단번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루 만에 단번에.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갚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서서히 갚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딱 단번에 갚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살인 강도예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 나라에 임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한번 살려봐.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당신 나라에 임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천국 갔잖아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교회당을 갔습니까? 새벽기도를 갔습니까? 11조를 했습니까? 살인 강도예요. 교회당 가서 돈 안 훔쳤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살인 강도, 날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바로 들어갔잖아요. 단번에 가는 겁니다. 구원은 질질 끌어요, 단번이에요? 단번에 받아야지 확실하죠. 질질 끌으면 언제 받을지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내가 언제쯤 구원이 이루어질까? 질질 끌면은 진짜 구원받기 어렵죠. 근데 단번입니다, 단번. 여기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구약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매년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것 없다. 매년마다 해야 되니까요. 이거 단번이 아닌 겁니다. 매년마다 해야 돼요.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싹 갚아버렸기 때문에 구약처럼 매년마다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빚 갚아줄 때 내가 10억 있다고 봐봐요. 이번 달에 1억, 다음 달에 5천만 원, 다음 달에 300만 원. 질질 끌면서 10년 동안 갚아주려면요, 언제 갚아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단번에 너 빚 얼마 있다고 그랬냐? 아버지 10억입니다. 알았다. 내가 오늘 다 갚을게. 그냥 그날부로 단번에 10억 딱 갚으면은 그날부로 그냥 해방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갚고 2,000만 원 갚고 1억 갚았다가 300 갚았다가 질질 끌면 이거 언제 다 갚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입니다.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계속 쏘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일반입니다. 피차 일반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구원은 똑같이 봐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랬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지금 17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일주일 만에 단번에 구원 받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랬다고. 단번에 주었다고 그랬다고. 근데 왜 질질 끌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구원받고 한 7, 8개월 됐고 그분은 교회 다닌 지 한 17년 된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단번에 받냐 네가 하나님이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지 않은 것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아냐 막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가봐야지 알지.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울죠. 답답하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두고 하루의 죄를 싹 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고 내년 사고 막 1년 있다 사고 그게 아니라 하루에 세상 죄를 다 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번에 세상 죄 싹 갚아버렸잖아요. 하루에 사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315페이지. (3장 9절) 스가랴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에 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하셨다면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루의 죄를 다 제해버렸어요. 이게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보려면 너무나 많으니까요. 왜 안 믿는 죄가 크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죽였는데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냐. 600만 명 죽인 죄가 더 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믿는 죄가 크냐면요 이게 최고 큰 죄입니다.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놨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하고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는 없는데 하나가 남은 것이 안 믿는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예요. 보세요. 왜 그 죄가 큰지. 어머니가 있는데 똑같은 어머니인데 큰딸이고 작은딸이 있어요. 큰딸과 작은딸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큰딸에게 보낸 것도 된장, 고추장, 간장, 깨소금. 이것도 된장, 고추장, 간장, 깨소금. 그리고 검정 비닐봉지다가 뭐 보따리 하나 싸다 넣어줬어요. 큰딸도 작은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근데 작은딸이 이걸 받아보니까 무슨 된장, 고추장, 간장, 무슨 검정 비닐봉지 하나 있어요.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보내.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자, 큰딸은 딱 열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팍 느껴져요. 세상에 좋은 거 다 보내주시네. 엄마 안 드시고. 그거 열어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게 너무나 엄마가 고마워요. 그래서 큰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검정 비닐봉지가 있어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5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500만 원을 보냈는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있는 대로 막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큰딸이 그걸 보고
어머니 사랑에 녹아버렸습니다. 작은 딸은 보지도 않고 딱 열어보고 아이고 고소금, 고추장, 된장, 간장, 깨소금. 뭐 비닐봉지는 왜 보내?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자, 이 작은 딸이 버린 것은 엄마가 보내진 택배를 버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버렸어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린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 안에 돈이 5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깨소금 그거 버린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이 작은 딸은 사랑을 버린 겁니다. 어머니의. 이 큰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작은 딸은 택배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요, 왜 안 믿는 죄가 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겁니다. 평생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평생 지은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다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죠.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주는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날짜는 잊어버려도 돼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다 벗는 그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주소록에 날짜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몇 월까지만 써놔요. 근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난대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걸리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험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를 한번 볼 거예요. 구원의 그림자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쳐다봐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대충 가렸어요. 좀 남사스러운 모습만 좀 가린 겁니다.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무화과잎 따가지고 다 가리고 점심때 되고 오후 되면 바삭바삭 말라버리면은 국민체조 몇 번 하면 다 부서져요. 그럼 줄기만 남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해봐야 다 부서지지. 그럼 또 보여. 그럼 그 다음날 또 나뭇잎 해가지고 옷 만들어. 또 줄기밖에 안 남아. 또 보여. 그럼 또 무화과나무.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건 완전한 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공로로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혀준 겁니다. 이게 최초의 무스탕이에요. 처음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가죽이 찢어질 일 없고 부서질 일 없고 뭐 줄기만 남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가 죽였냐? 짐승이 대신 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네가 백날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어봐라 되는가? 네가 평생 네가 네 공로를 의지하고 가봐라 되는가? 안 된다. 그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똑같아. 그게 아니고 양이 죽었잖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냐?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로예요. 인간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또 나와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1년 내내 농사지으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것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불로 탁 살라갔습니다. 열심으로 보면은 가인이 100번 열심히 했죠. 1년 내내 농사 지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벨은
지가 키우던 양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양 지가 난 것도 아니고 지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지네들이 불 뜯어먹고 자랐어요. 하나 갖다 놓고 지나니 아벨 걸 받아주잖아요. 왜? 가인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했고 아벨은 믿음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바로 이 양이 뭐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네 허물을 덮기 위해서 네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가인의 소산, 아벨의 짐승의 피는 가인은 자기의 의, 열심, 노력, 정성.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림자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살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안 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안 놔주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임금이 살고 있는 왕궁까지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첫 아들, 맏아들을 오늘 저녁 다 죽인다.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 위에가 임방입니다. 피를 발라라. 피가 발려져 있으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걸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넘어가냐면 이거 잘 보셔요. 왜 넘어가냐면은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피를 발라놓으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어느 집은 꽃을 치장해 놨고 어느 집은 끝까지 개긴 거예요. 나 안 발라. 자, 그런데 이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이 안에는 덤덤한 것이고 꽃을 치장해 놨고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발라놓고 집 안에서 아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했을 때 어느 집이 구원받고 어느 집이 구원을 못 받겠어요? 자, 2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3번은 왜? 기뻐하고 잔치하는데요. 여기서 혼돈이 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정을 생각해요. 아, 이 집 기뻐하네, 구원받았나 봐. 여기 잔치하네, 여기 구원받은 것 같아. 기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으면 막 날아가는 것 같다던데 나는 좀 껄쩍지근하니 그냥 덤덤하네. 그럼 덤덤하면 구원이 아니고 막 날아갈 것 같으면 구원이냐고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중요한 것은 덤덤하냐 기쁘냐 잔치냐 그걸 봐요, 피를 봐요. 피를 본다니까요. 구원 받으면 사람마다 감정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덤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건 기분이고 감정이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신 걸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은 하루 종일 물을 하루 종일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물만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2번, 하루 종일 물을 굶었어요. 1번,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이 물 한 컵을 줬습니다. 하루 종일 뭘 먹은 사람, 하루 굶은 사람, 3일 동안 안 먹은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똑같이 줬을 때 물맛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물맛이 틀려요? 똑같아요? 물맛은? 원래 물맛은? 똑같은데 맛있을 때 기분이 좀 틀려요. 3일 동안 안 마시는 사람은 물 한 컵 주면 꿀맛 같으죠. 2번도 약간 덜 꿀맛 같은. 3번은 고문당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은 변함이 없어요. 3일 굶은 사람, 하루 굶은 사람, 하루 종일 먹은 사람하고 물을 먹었을 때 그 시원한 느낌과 기분이 다를 뿐이지 물은 먹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기분이.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철저하게 회개하다가 구원받으면 기쁨이 크게 와요. 어떤 사람은
다 죄인이래.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좀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좀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감정의 차이고 기분의 차이예요. 그 감정과 기분이 구원이 아니라 피가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의 피, 꽃 안 바름, 이 사람 중에서 양의 피만 구원받는 거예요. 꽃 단장 해놓고 기뻐하면 뭐예요? 꽃 보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기뻐한다고 그 사람 넘어간다고 했어요? 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뭐냐? 내 안에, 이 문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구원이지, 나는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덤덤해요. 그 기분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탁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 이게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1번 집은 양피를 발라놓고, 2번은 개피를 발라놓고, 3번은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이제 1번 집에는 양의 피를 발라놓고 누가 사냐? 깡패, 도둑, 살인, 조폭자들이 안에 살고 있고, 개피를 발라놨는데 교수, 의사, 검사, 판사. 여기는 페인트를 발라놓고 스님, 수녀, 신부, 목사. 제일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아주 악질들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 방 안에. 근데 1번 악질들이 있는 이 방은 양의 피를 발랐고, 2번 좀 그래도 착한 사람 방에는 개피를 발랐고, 아주 착한 사람, 세상에 이 사람들은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이랬을 때 누구를 구원해주고 누구를 구원 안 해주시느냐? 1번 구원해 주시 안 해주셔요? 1번은 해줍니다. 2번은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피를 발랐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뭐 스님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건 의지할 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의지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이제 똑같이 양의 피예요. 양피 다 양피 발랐는데, 이 집은 아주 좋아하고 이 집은 덤덤하고 이 집은 약간 좀 불안해요. 자, 그러면은 3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죠. 마음이 좀 불안하다고 했으나, 야, 너 예수님이 다 사해줬는데, 그거 확실히 사해준 거 확실히 믿겠는데 뭔가 모르게 좀 마음이 불안해. 그렇다고 야, 너는 구원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양의 피를 믿는 것, 예수님 피를 믿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구원, 이 집도 다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 가면은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도 나옵니다. 노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던져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뉘우친 겁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해독제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이 불뱀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쳐다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뱀 물린 사람이 와서 쳐다봐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봐야 돼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켜 만들어 놓은 이 막대기에 걸려있는, 장대에 걸려있는 이 노뱀만 봐야 돼요. 다른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만들어 놓고 본다든지, 나는 너무다 머니까 그것까지 못 가겠어, 그러니까 대충 여기다 만들어 놓고 한번 쳐다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 오는 수고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집에서나 대충 자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온몸이 썩어서 죽어가는데 간신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쳐다본 적 살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쳐다봐야지 살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안 쳐다봐요. 살아요, 죽어요? 집회까지는 와요. 근데 죽어도 안 쳐다봐요. 예수님을 안 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옥 가요. 오기는 왔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이 불뱀이 사탄입니다. 사단의 독이 퍼져가지고 다 우리는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해독제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해독제가 없어요. 이 모세가 장대에다 만들어 놓은 노뱀을 쳐다보면 다 병이 고쳐지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권으로
전도 집회까지 하계수양의 장소까지는 가. 근데 끝까지 안 믿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밑에서 끝까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남편을 데려가서 여보 한 번 좀 쳐다봐. 여기까지 온 걸로 만족해.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안 올 것도 왔잖아. 더 이상 아니 그러지 말고 왔으니까 한번 고개 좀 드시오.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니까 끝까지 고개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전도 집회 또는 하계수양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노뱀 밑에까지는 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고개 좀 들어보세요. 한번 쳐다봐요. 됐다. 여기까지 온 걸로 그냥 만족해라. 앞으로 나한테 강요하지 마. 아버지 한번 좀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포기한다. 2번 발로 걷어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지게 해서 그냥 넘어지면서 보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안 쳐다보면 방법 없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발로 딱 세워놓고 뒤를 발로 탁 걷어가지고 벌렁 넘어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고쳐져 안 고쳐져요? 얕은 봤으니까 고쳐지잖아요. 그게 상담이요. 상담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긴 오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땅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을 탁 걷어가지고 벌렁 넘어졌는데 눈을 딱 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상담을 해도요 끝까지 눈을 안 열어요. 어떻게 눈을 막 까야 돼요. 그냥 막 벌려서라도 요지로 갖다 딱 박아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내야 돼요. 어디로? 저 아랫동네로 보내야 됩니다.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습니다. 불뱀을 내려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썩어가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탁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더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예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아들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각자가 쳐다보는 것은 각자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공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거 딱 한 컵 받아서 먹으면 1000년 산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거기까지는 가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돼요? 대신 누구한테 먹이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먹여야지 1000년은 내가 살지. 야, 이제 팔공산 가면은 물 한 컵 먹으면 1000년 산대더라. 내 대신 먹고 와. 그럼 그 사람이 1000년 살지 내가 1000년 사냐고요. 구원은 대신 받는 게 아니에요. 수고는 해야 됩니다. 노뱀 밑에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쳐다보는 것은 내가 해야지. 야, 나 보기 싫으니까 네가 쳐다봐. 그럼 그 사람만 전국 구원받아요. 그렇죠? 대신이 없어요. 구원은. 그냥 내가 쳐다보고 내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건 사람 몫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는 노뱀을 쳐다봤죠. 우리가 구원은 쳐다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광야에서는 노뱀을 쳐다봤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그 장대에 노뱀이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냐. 그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개인이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는 것은 자기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은 쳐다보면 산다고 듣고 예수님은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단번으로. 그래서 노뱀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다는 거예요. 아담의 제사.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의 옷, 수치를 가져줬잖아요. 아벨의 제사, 노뱀, 모세의 노뱀,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1년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맹세하면서 예수님 앞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 둘 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둘 다 못된 겁니다. 배신자고, 여기는 예수님을 면전에서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둘 다 지옥 가야 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막 맹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어디 갔죠? 왜 이렇게 바뀌냐고요? 똑같이 배신자인데 왜 유다는 지옥 가고 베드로는 왜 천국 가느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유다가 지옥 간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잡혀갑니다. 그걸 쳐다보고 양심에 찔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가 죽었어요. 자살했죠. 그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네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을 유다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럼 유다 죄는 예수님이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다 이루었다, 유다 죄는 빼놓고, 이런 거 없어요. 유다의 죄도 갚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유다의 죄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3일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도 예수님이 갚은 것을 믿고 죽어야 되는데 유다는 믿고 죽었어요, 못 믿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은 겁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살았어요. 자기가 잘못을 잊지만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사시다니다. 그 뭡니까? 네 죄, 너 나 3번 부인했지. 나는 네 죄 다 갚았어. 걱정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갚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다는 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 다 갚아봤어요. 그럼 누가 유다고 누가 베드로냐? 우리가 베드로고 바깥에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 유다입니다. 갚아놨는데 안 믿고 죽어요. 갚아놨는데 유다도 안 믿고 죽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자살했죠. 확인 못하고 죽었고 믿지 못하고 죽었죠. 이게 유다예요. 베드로 기다렸습니다. 확인하고 죽었죠. 믿고 죽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입니다. 다 사해놨는데 안 믿고 죽은, 미리 죽은, 먼저 죽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준 걸 모르고 죽은 유다와 이걸 확실히 알고 죽은 베드로,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베드로고 저 사람들이 다 유다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테레사 수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를 천주교 다닌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천국 갔다고 했을까요? 지옥 갔다고 했을까요? 아마 천주교 다닌 사람 100%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 사람 천국 갔다고 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불쌍한 사람에서 자기 헌신했어요. 온몸을 다 바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광명입니까? 어둠입니까?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예수님은 빛인데 이 사람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죠. 보세요. 평생을 고독과 어둠 속에서 천국과 신의 존재를 향해 몸부림쳤던 처절한 신앙 고백. 이분은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착한 것만 보잖아요. 결혼 안 하고 수녀고. 그런데 천국과 신의 존재를 향해서
몸부림쳤어요. 진짜 신이 정말 있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 그걸 확실히 믿고 알았으면 왜 처절하게 살아갑니까? 제 영혼은 너무 많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양심 선언한 겁니다. 꾸며낸 게 아니에요. 제 영혼도 저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천국도 아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에게는 텅 빈 곳으로만 보입니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공개되는 비밀 편지들은 그녀가 50년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의 비밀 편지에 남긴 내적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책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위대한 업적 뒤에 숨은 동력, 끈질긴 사랑, 신과 인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지 천국까지? 근데 천국에서는 이 사람 다 천국 갔다고 믿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주님, 저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아직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주님을 제 집에 제 중심에 모실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소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진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 바쳐 봉사했지만 미안하지만 내 속은 지옥입니다. 그거예요.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테레사 수녀 신의 존재 고뇌 평생 고민하다가 갔어요. 이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맞아요, 틀려요. 인간으로서 참되게 양심적으로 살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럼 테레사는 천국 가야죠. 이거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뭐야? 이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성철 스님, 불교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불교의 거부예요. 성철 씨는 평생 진짜 도덕적으로 보면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 없어요. 누더기 가사 한 벌, 이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지냈습니다. 옷 한 벌 안 샀어요. 이거 꿈에서 입고 평생을 이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눕지 않고 10년 동안, 눕지 않고 10년, 불출수행 20년, 절간을 떠나지 않은 것이 20년 동안 절간에만 살았고, 앉아서 수행을 10년 동안 잠을 잤어요. 10년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죽을 때 열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열반송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일생 동안의 남녀의 무리를 뭐라고 했어요?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법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뭐라고요? 만갈래나 되는도다.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자기가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양심선언입니다. 하늘을 넘치는 제목 수미산을 지나친다.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습니다. 이건 상상의 산인데 하늘보다 더 높아요. 자기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자기 마음이 만갈리로 찢어지는 것 같아. 둥근 수레밖에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마치 자기가 죽기 직전에 저 서산에 걸려있는 태양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분도 스님입니다. 열반송 없다. 그저 노장 그렇게 살다 갔다 해라. 답 없어요. 평생 참선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었지만은 죽음 앞에서 열반송이고 뭐고 나는 없다. 그냥 노장은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해라. 이게 끝입니다. 이 사람이 숭산 스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된 사람이에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각이라는 사람인데요. 폴 민젠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 숭산 스님이 이 사람한테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누구지? 저 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어머니가 붙여진 이름이고 네가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그때 자기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래서 모든 거 그만두고 철학 그만두고 한국 가서 스님 됐습니다. 나는 어디서 온 것이냐? 깨달음을 준 평생의 스승. 그걸 질문을 던졌어요. 현각 스님은 스승 열반 죽은 겁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현각 스님은 지난 30일 스승의 입적 소식을 전하며 스님은 마지막까지 너희를 조심해라. 몸도 믿을 수 없고 마음도 믿을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란 사실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다. 오직 알아요 몰라요? 너는 누구냐? 질문은 던져놨는데 숭산 스님이 답은 줬어요 못 줬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질문은 던지는데 해답은 없어요. 그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네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그 내용입니다. 이분도 스님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길만 있을 뿐. 답 없어요. 이분이 바로 현각 스님입니다. 결국은 한국에 와서 스님까지 됐는데 돈만 밝히는 기복신앙 한국 불교와 인연 끊겠다 가버렸어요. 이 사람도 스님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괜히 왔다 간대요. 답 찾았어요? 괜히 왔다 갔다 중광스님, 일명 걸레스님인데요. 타기한 이 시대의 기인 걸레 중광스님, 괜히 왔다 간대요. 답 없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났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답이 뭐예요? 오직 모를 뿐. 모른다. 부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른다. 스님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른다. 오직 모를 뿐. 평생 다녀보라고요. 오직 모를 뿐이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하면 안 돼. 또 민원 나올 것 같아. 원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영혼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배우셔야 돼요. 자,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정리만 해줄게요.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나눠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을 이전, 구원받은 이후를 이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예요, 아버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심판자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 이름이 흙에 기록되니까 딱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구원받기 전에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나는 죄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 후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면 돼요.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택시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칼치기 한다고 그러나? 옆에서 누가 샥 들어왔어요. 가는데 차가 팍 끼어드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내 입에서 10원짜리 나와야 안 나와요? 100원이 아니라 10원짜리가 나온다니까요. 욕 나오죠? 그게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그럴 때는 즉시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서 또 상스러운 욕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음에 누가 딱 들어왔을 때 또 10원짜리 나오면 돼안돼요? 그때는 자제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부지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됩니다.
고의적으로 쟀어요. 고의적으로. 이게 죄란 걸 알아봐요. 의도적인데 굉장히 큰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막 속여서 떼먹는다든지 그럼 뭐가 오냐? 징계가 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받아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데 회개하면 줄어들어요. 정말 잘못을 싹싹 빌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구원 받으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는 돌로 쳐 죽어요. 지옥이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너 지옥 정죄가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 받기 전에 이 율법을 받을 때는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을 때는 짐승이고 사람으로 접근 못하게 해요. 딱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놓고 그 범하면은 돌로 쳐 죽여요. 다 죽여요.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돌격한다.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죽으셨습니다. 돌격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의 병사도 갔고요. 그 뒤에 죄인들 다 갔어요. 심지어는 동네 개도 다 가요. 모든 거 다 받아들이죠. 율법 받을 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율법은 가까이 오지 마 돌 맞아주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사랑 안에 있으면 보호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 죄는 심판받고 지옥 가고 구원 받는다면 죄는 뭐를 받아요? 징계 받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죄는 구원을 받아야지 없어져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죄는 징계하고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징계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10번째, 구원 받기 전에 구원 안 받는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입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죄인이에요? 아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졌어. 회개합니다. 어디 가요? 죄인이 회개한 거니까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도 안 받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교회에서 회개하라 가르치면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회개해도 지옥 가고요. 죄인은 회개를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 안 하면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 안 한다. 회개 안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회개는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인으로서 회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껄쩍지근해요, 지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안 해요? 약간 두둥류가 나와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죄인으로서 회개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 아들이고 의인인데 죄인의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으면 죄인의 회개는 끝났어요? 계속해야 돼요? 끝났어요. 그 회개를 안 한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비난할 때 저기는 회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죄인으로서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왜 구원받았는데 왜 죄인으로서 아버지 이 죄를 어찌 하니까 나를 하여 주십시오. 지옥 안 가게. 그런 회개는 안 해요. 죄인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로서 회개는 해요, 안 해요? 계속 해야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지갑에서 제가 어저께 3만 원 훔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3만 원 훔쳐봐요, 아버지 지갑에서. 그동안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졌다가 3만 원 훔친 날 저녁에 아버지 돌아오면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눈 못 마주칩니다. 아버지 알아요. 이것이 3만 원 훔쳐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1번 호적에서 판다. 2번 벼르고 기다리고 있다. 뭐가 맞겠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고 불안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3만 원 훔쳤다고 호적에서 파지는 않아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사이가 좋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수하여 광명차차. 자백하는 거. 아버지 사실 내가 3일 전에 아버지 집안에서 3만 원 돈 훔쳤어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건 죄인으로서가 아닙니다.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 앞으로는 아빠 돈 떼가지 마. 그렇게 아버지가 용서해 주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을 강조하고 구원받으면 아들을 강조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갈망해야 되고 구원받은 후는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 싹, 생명의 시작. 두 번째는 성화, 이삭, 생명의 성장. 세 번째는 영화, 곡식, 몸의 구원. 이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확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냥 요것만 영상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몸의 구원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형이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처럼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게 벌레가 지금 인간이에요. 이 벌레가 뭐가 됐죠? 나비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흉측한 벌레가 이렇게 나비로 바뀌어져요. 죽은 사람은 씨앗이 땅에 들어가잖아요. 씨앗을 심어 가지고 씨앗이 꽃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나비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바뀌어져요. 자, 씨앗이 이뻐요, 꽃이 이뻐요? 이건 얼마 있으면 휘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하나님, 예술과 과학의 극치, 그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이 꽃보다 안 이쁘게, 꽃보다 천배 만배 이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요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몇 단이다 먼파다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걸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알곡밭이고 쭉정이밭이에요. 알곡밭에 알곡이 다 있는데 쭉정이 2개 들어갔어요. 이게 알곡밭이에요, 쭉정이밭이에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쭉정인데 알곡이 2개 있습니다. 이건 쭉정이밭이 알곡밭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99%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은 전부 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아요, 적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극히 적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다른 교회도 구원 받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다 지옥은 아닐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한두 명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가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쭉정이 밭이에요, 알곡밭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비교해보면 알곡이 맞냐 쭉정이가 맞냐, 우리 교회는 거의 99%는 구원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반면에 구원 거의 다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만나봤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쭉정이 속에 알곡이 있는데 이건 쭉정이 밭이지 알곡밭은 아닙니다. 이건 교회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의 무리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미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미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모임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은 아무래도 혼날 것 같아요. 내가 내려가면. 오늘 이제 주일날인데 사실은요, 12시 반까지 해가지고 끝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제가 욕심이 많아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후에 모두에 있으니까 그때 교제하기로 하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2가지입니다. 성찬식과 침례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뭐냐?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포도주가 있고 떡이 있어요.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먼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에요. 뭐 이 포도주 마신다고 막 내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피가 들어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의식이에요, 의식. 기념하라는 것이지 이 포도주 마신다고 내가 피가 뭐 빠져나가고 예수님 피가 들어온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 나는 예수님이 온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받아주셔서 내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구세주로 저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하는 이유가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전도했나, 우리 가족은 전도했나, 이 전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27절 2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다. 정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사는 것은 철저히 뉘우치면서 이 성찬식을 계획을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고 10장 15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념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의 참념이라. 우리는 하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기념하는 것이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무 다 등한히 했구나. 올해는 기고 한 명만 내가 전도하자. 그런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고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옛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며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